방금 소개받은 오상열 목사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당회장실에서 잠깐 쉬면서 창밖을 보는데 한 10시 30분부터 막 비가 막 정말 엄청 쏟아지고 바람이 쏟아지면서 오시는 분들 우산으로 막 지탱하면서 오시는데 우산이 소용없는 걸 제가 위에서 봤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저를 처음 보시겠지만 저는 안동교회가 이렇게 낯선 곳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황영태 목사님으로부터 환대를 한 3년 동안 목회자 모임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제 1년 후배 되는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로 나가면서 좀 이렇게 많이 준비는 했지만 나름 부교육자 생활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를 통해서 좀 목회자 모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황현태 목사님이 전화 드려가지고 한 목회자 6, 7명이 좀 이런 모임을 제안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면 어떻겠느냐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는 목사님 딱 한 번밖에 안 뵀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그러자고 해서 이 공간에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3년간을 목회자 모임을 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환대라는 말을 제가 경험을 정말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그때 3년간 다니면서 이 공간이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교육관에서 저희가 이제 가끔 숙박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무슨 경험을 했냐면 어느 날 늦게까지 대화를 하고 한 4시 반 정도에 잠을 잘까 말까 하다가 나와가지고 이 주변을 쭉 새벽에 한 4시 반쯤에 걸었는데요. 여기가 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정말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 시간에 제가 이 주변을 한 1시간 동안 산책하면서 이곳의 그 세월의 연륜, 무게감을 정말 온몸으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오늘도 우리 마 목사님이 한 8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했는데 사실은 제가 5시 일어나서 미리 가서 좀 걸어볼까 하다가 또 이게 시간이 너무 이르면 여러 가지 폐해가 될 것 같기도 해서 한 8시, 7시, 8시 안 돼서 도착했는데 요 골목길을 올라오는 그 시간에도 아무도 없고 저만 혼자 이제 올라오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좋은 시간을 경험했는데 안동교회에 오면 어떤 연륜, 그 다음에 어떤 품격, 격조 이제 그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요. 저는 그래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왔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 우리 오늘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모르시겠는데 성경의 어떤 부분을 가장 아름다운 부분으로 이렇게 좀 간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성경 66권이 다 귀한 책이지만 제가 몇 장면들이 정말 저에게는 다가오는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본문도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복음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미지로 여러 이미지로 나타나시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러 부류가 있죠. 이렇게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방해하는 부류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옆길로 샌 사람들도 있고 길가에 주저앉는 그룹들도 있고요. 다양한 그룹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이미지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미지도 약간은 다르지만 역시 길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여정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정. 우리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걸어가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오늘 역시 우리가 이제 인생살이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일어난 길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어난 일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여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번 우리 그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저거는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이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좀 급경사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방향이고요. 저를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완만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그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일어난 일은 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여정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려가는 여정 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저는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사회봉사부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요. 재난구호 담당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 2월에 일어난 튀르키예 대지진 기억하시죠? 아직도 회복하려면 너무너무 멀었는데 튀르키예는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거의 7.8배가 되는 넓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진이 일어나서 피해가 난 지역 면적만 남한 크기의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나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남한 크기만큼이 피해 면적입니다. 제가 방문해서 차로 가도 끝없이 지진으로 처참하게 무너진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또 혹시 시신이 있을지 몰라서 완전히 철거할 수도 없고 하나하나 유품들 찾고 시신들 찾고 그 넓은 지역을 회복하려면 3년, 5년, 6년도 장담할 수 없지요. 그 다음에 작년 2월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제 전쟁이나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 구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중장기 구호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 구호도 세울 수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2월 달에 울진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하게 내려가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갑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런 올라간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이미지를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게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표현이 정확하고요. 제가 여러 가지 번역본을 봤더니 쉬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내려간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봤더니 바로 그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1km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좀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기 계신 분들 꼭 전쟁이나 재난이 아니더라도 여기까지 오시는 과정 중에 내려가는 경험을 안 하신 분이 계실까요? 우리는 어쨌든 인생 여정을 하면서 신앙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 모두 내려가는 경험을 합니다. 건강이든 사업이든 관계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내려가는 경험을 하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있고 하던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런 내려가는 순간들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다양하게 오늘 두 제자와 같이 내려가는 여정을 걸을 때가 많이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서 이 이야기는 몇천 년 전에 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저는 저희 아버님이 5년 전에 88세로 하늘나라 가셨는데 급격하게 치매가 오셔서 3년을 앓다가 가셨어요. 저는
그 아버님의 인생 여정 중에 88세 중에 마지막 3년 내려가는 것을 자식으로서 가까이서 봤습니다. 내려가는, 사랑하는 자식들도 기억 못하시고, 사랑하는 아내, 우리 어머니도 기억하지 못하시고, 이제 점점 기력이 세져서 계속 병원에 가셔야 되고, 병원에 가실 때마다 온갖 검사와 온갖 것 때문에 더 오히려 힘들어 하시는 그런 내리막길을 걷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또 희노애락이 있기 때문에, 이 내려가는 경험은 나이가 젊던, 나이가 많던,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했던, 재산이 엄청 많던, 재산이 없던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경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내려갈 때 어떤 상태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16절에 보면요, 그들의 눈은 지금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16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네, 내려갈 때의 상태입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혹은 눈앞이 캄캄할 수도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통 내려갈 때 건강을 잃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관계가 끊어졌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내려갈 때 우리들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눈이 가려워지는 경험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도 잊어버리고, 인생의 방향도 잊어버리고, 인생의 목표도 잊어버리고, 눈이 가려워지는 경험 다 우리 모두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붓을 띠고 있다고 해요. 절망 가운데 있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의 말씀을 유추해서 보면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구절이 있는 걸 유추해 볼 때 내려갈 때 우리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리죠. 또는 돌통이 같이 탁탁하게 굳어버리죠. 이렇게 내려갈 때 우리들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40대 중반에 사회봉사부에서 스텝으로 일했다면,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아프간을 다녀왔고요,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를 다녀왔고, 쓰나미가 났을 때 16만 명이 사망한 인도네시아 아체, 스리랑카, 태국 팡하 지역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고 헝가리와 체코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많은 경우 정말 성서에서 말하는 대로 눈이 가리워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희는 뭐 그런 극단적인 재난이나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사를 살아갈 때, 내려갈 때 눈이 가리워지고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식는 경험은 다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저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는 오늘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 예수님은 나와 우리와 같이 곁에서 걸어주시며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15절에 한번 볼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네, 두 제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에서 희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는데,
자기의 직업과 가족과 모든 관계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는데 그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상황에서 보통 그럴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망해서 내리막길을 걸으실 때, 사업이 잘 될 때는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사업이 망해서 내리막길을 걸을 때 주변에 누가 계시던가요?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있더라도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리막길을 걸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는지도 모르게 지금 내 곁에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없이 내리막길을 터덜터덜 눈이 가려워진 채 절망 가운데 마음은 차가워져서 걷고 있을 때 내가 모르는 새 어느새 내 옆에 다가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리막길을 걸을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절망스러울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해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물어주십니다.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심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아픈 이야기, 우리들의 절망스러운 이야기, 우리들의 슬픈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질문해 주시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엠마오라고 가는 마을로 내려가다가 우리가 유턴해서 다시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말씀을 풀이해 주시면서 이 차갑게 식어버린 두 사람의 마음을 지금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유턴하게 하시는 결정적인 전환을 만들어내시는데, 말씀을 풀이해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내리막길, 지금 이 상황이 내 인생 여정의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풀이해 주십니다. 저는 수없이 많이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 하고 있는 일 때문에. 특히 재난 상황은 아주 극단적으로 내리막길을 가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잃어버리고, 평생을 모은 재산이 눈앞에서 싹 사라져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 내려갈 때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인생의 내리막길을 막 걸어가실 때 그게 끝이다, 이제 내 인생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 없으십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짧게 60년 살았지만 제 인생에도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최근에도 끝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거의 10년이 돼가는데 세월호 가족들하고 안산에서 3년 반 같이 동행을 했고요. 지금 1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하고도 저희 총회가 계속 동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식을 잃은 어머님들은 분노가 많은데, 왜 분노냐? 굉장한 역설인데요. 내 자식이 죽었으면, 내 자식의 생명이 끝이 났으면 이 세상도 끝이 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듯이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분노가 많은데, 그것은 굉장한 역설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님들, 특히 부모님들은 끝이다, 내 인생 끝이다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아주 극단적인 경험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올해 3월 달에 제가 존경하고 10년 동안 교제하면서 존경했던 목사님, 형, 선배 또는 평화여정의 절친한 벗을 제가 일본에 가서 잃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이 일본 평화기행을 했는데 저는 수요일에 돌아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저랑 같이 여행을 했던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그리고 제가 그 돌아가셨다는 것을 사모님한테 전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시신을 그래도 빨리 수습해가지고 한국에 모셔와서 장례를 같이 가족들하고 치렀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정말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하루 먼저 온 거였었는데 그 밤 사이에 제가 공항에 도착해서 밤 9시에도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 밤 사이에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신 거죠. 저는 한 2달 동안 정말 막 내리막길을 달려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이 두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뭐라 얘기하시냐면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물며 죽음도 끝이 아닌데 내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내리막길을 걸을 때 그것은 끝이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통 내리막길을 걸을 때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얘야 죽음도 끝이 아니고 죽음조차도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알고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 그게 결코 인생 여정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주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마음이 차갑게 식었던 엠마오로 내려간 두 사람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래서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다시 엠마오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유턴해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엠마오로 속절없이 터덜터덜 가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 읽을 때 뭐가 연상되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베풀었던 성찬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네, 떡을 떼어서 지금 나눠줬더니 눈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떡을 떼는 우리 성찬 다음 주에 성찬 하시죠? 네, 이제 성찬식 하실 때 떡을 받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떡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떡을 떼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눈이 가려졌어요. 뭐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냐? 마지막 돌아가시 전날에도 피를 흘리시고 살을 떼어서 주신다는 걸 상징하는 성찬식을 하면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몸이 찢기는 한이 있더라도 내 피를 다 쏟더라도 너에 대한 사랑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거거든요. 성찬은 그런 의미입니다. 네, 내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너희들에게 줌으로써 나는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성찬, 아까 제가 서기 장로님이랑 잠깐 얘기하고 우리 마법사인데, 저는 총 한 15년간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8년간은 공동 목회를 했는데, 저는 매주 성찬식을 했습니다. 개신교가 너무 아쉬운 게 종교개혁하면서 성찬 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희는 8년 동안 목회하면서 매주 예식서대로, 리마 예식서에 근거해가지고 예식서대로 예배를 드렸고요. 성서 일과에 따라서 설교를 했고, 매주 성찬 예식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8년 동안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이 뭐였냐면 성찬식이었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의 살을 받아 마시면서 그 사랑을 매주 경험하는 거잖아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어떤 조건에서도 예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매주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두 제자가 바로 그걸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죠. 저 사람이 좀 뭔가 있을 것 같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라지는 순간 사람들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우리 예수님은 내가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때문에 눈이 열려서 다시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다시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험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을 내리막길을 걷는 이웃들에게 같이 나누어야죠.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점점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되어갑니다. 점점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예외가 아니죠. 내가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풀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어떤 조건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사랑이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기억,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주변에 내리막길을 걷는 이웃들에게 이러한 예수가 동행한다는 것을 전해야 되고, 예수께서 그게 끝이 아니라고 했으니 우리가 그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안동교회가 오늘 인생의 내리막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셨던 그 사랑과 그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었던 그 길을 다 같이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쟁과 각종 재난, 또 양극화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여정 걷던 중에 내리막길을 걸을 때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들도 내리막길을 걷는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